어머니 주일을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여인, 정확히 말하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옛날 이제 그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또는 페니키아로 말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라고 말합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음가로 바꿔서 시리아 페니키아인데 수로보니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딱 쳐서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미 거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사. 자,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자, 가나안 여자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미 이 말 안에 무시하는, 깔아보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 그런데 한 여인이 나왔고, 우리가 짐작컨대, 이거는 뭐 본문이 말하지 않죠. 짐작컨대 남편이 없어지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딸이 있는데 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말로 진짜 미쳐 날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여인의 이 부르짖음에, 외침에 어떤 리스판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했다. 거절하셨습니다. 1차 거절입니다. 이상하지만은 오늘은 뭐 포커스가 예수님이 왜 이상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대답할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귀찮고 누가 힘듭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중간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를 보내소서. 자, 저기서 보내소서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뜻의 의미는 해방시켜서 풀어놓으소서라는 말입니다. 원뜻은.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고함 지르고 자꾸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여자 지금 딸이 귀신 들렸다는데 예수님, 저 여자의 딸을 고쳐서 다 일을 해겠어. 그 여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시끄러워서 못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서 딸 좀 고쳐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일 좀 합시다. 시끄러워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거를 그 옆에 있는 이 여인도 다 듣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같은 한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이 여인의 딸을 고쳐서 보냅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내가 이 땅에 온 미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저런 이방인 여인을 고치려고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일단 하여튼 특별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단 우리 깊이는 보지 않고 2차 거절이죠. 또 거절합니다. 이번에 제자들이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또 거절합니다. 2차 거절입니다. 자,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다 했던 이 여인이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이번에는 그냥 거리 좀 두고 말하는 게 와서 예수께 절하며, 완전히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한 요청이죠. 자, 26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자, 여기서 일단 개는 야생 개라기보다는 집에 있는 애완개입니다. 어쨌든 개입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개들이 와서 자꾸 이제 옆에서 뭐 자꾸 눈치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그 떡을 자녀들이 먹던 떡을 받아서 개에게 안 주죠. 일단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안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듣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를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야, 개에게 우리는 떡을 안 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왔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안 주는 거야. 3차 거절입니다. 자, 그러니 완전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데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아니 뭐 이래 옳다는 거예요. 자녀를 개에게 안 준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안 준다니까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지가 나는 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자녀들의 떡 그 전체를 달라고 말합니까? 내가 개에 불과한데 그래도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거는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지금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 제자들 사이에 지금 대화가 주고가면서 꽤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수치와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가나안이란 말 안에는 이방 여인이라는 비하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그래도 자기 딸 고치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아픈데 좀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자기 딸의 상황, 자기 딸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자, 여러분 아들과 딸이 귀신 들리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내 딸이 지금 몇 년째 그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힘들어 이렇게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자기의 치부인데 말을 하면은 엄밀히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리는데 고쳐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렇게는 말을 하지만은 자기의 치부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그리고 유대 랍비에게 남자들이 제자들이 가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뭔가 긍정적인 리스판스가 오면은 괜찮은데 3번이나 또 거절당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수치, 수모, 멸시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 취급당합니까? 개 취급까지 당합니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수치와 수모와 멸시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왜? 왜 받아들이죠?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니까. 어머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반드시 이 딸을 고쳐야 되는 어머니니까 어떤 수치와 수모와 멸시가 와도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 왜? 딸 고쳐야 되니까. 왜? 나는 어머니니까. 이게 어머니의 위대함 아닙니까? 자, 이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나라 60년대 멀리 가면 50년대 전쟁 터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사회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물론 언제나 모든 사회가 빈부 차이는 있지만 물론 지금도 한국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한국이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려웠습니다. 80년대 중반 가면 이제 경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자, 그 당시 우리 어머니들이 그 가난과 그 아픔과 그런 삶의 힘든 것들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감당했던 엄청난
그 수모와 수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죠. 안 그런 분도 물론 가끔 있겠죠.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수치와 수모와 멸시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 아이돌 그룹 가운데 G.O.D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이제 30대, 40대는 잘 알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이돌 그룹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인물만 좋고 춤만 잘 추고 뭐 이래가지고 저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좀 포시라운 애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경솔했구나라고 생각을 바꾼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G.O.D의 랩 앨범 1집에 나오는 어머니께 헌정하는 곡, 제목 어머니께, 어머님께. 제가 그 곡을 보고 이 아이돌 그룹이 생각이 짧은 게 아니구나. 물론 짧은 애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다 그렇게 볼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노래가 바로 G.O.D의 앨범 1집에 어머니께 드리는 헌정곡입니다. 어머니께 랩인데요. 이게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랩을 해야 되는데, 정훈이 같이 한번 랩할까? 이거 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랩은 유튜브로 가서 한번 틀어보시고, 이제 1부 이제 노래 나오면서 어머니 보고 싶어요. 1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랩이 나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웨싱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라임이 맞죠? 나도 랩 가수는 할 걸 그랬어요.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면면이 라임이 맞죠, 그죠?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꺼내신 주신 같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약간만 신더나마 랩 할 건데 멈추겠습니다. 우리 아마 30대, 40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한때 영웅 아닙니까? G.O.D, H.O.T 우리 조카가 또 H.O.T 또 팬클럽 회장했잖아요. 또 우리 조카가 참 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곡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자, 이게 1부예요. 내용 알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우리 70년, 60년, 70년, 80년대 어머니들. 자식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 자식은 성공해야 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었지만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 우리 자식은 반드시 공부시킨다. 내가 노동판에 가고 그 행상을 해서 뭘 깔더라도 우리 자식은 이렇게 우리 자식은 이런 사람 물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수치와 수모를 다 감당하면서 돈을 아끼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하나 시켰는데 2개를 못 시키잖아요. 아까워서. 근데 이 철없는 아이가 엄마 짜장면 안 좋아해? 어릴 땐 그렇게 알았대.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게 그런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던. 자, 여기 1부고 2부 들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었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랩 잘하죠? 자, 냈어, 했어 라임이 맞죠, 그죠?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고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앨범을 보면 이제 이때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비는 이제 비디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내용 알잖아요, 그죠? 아니, 반찬 깠는데 이 부잣집에 반찬 놀리니까 화를 나잖아요. 그게 자기를 놀리는 것이지만 어머니를 놀리는 거죠. 그래서 한때 치잖아요. 뭐 우리 다 그래 자랐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자, 그거 얘기한. 그리고 어머니가 일터에 일했다가 애들 또 그 페널티 받으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일터에서 일하다가 시장에서 일하던 건 놔두고 와서 학교에 와서 무조건 우리 애가 내가 잘못했다.
그 어머니에게 무조건 비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수치와 수모와 멸시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왜? 자식 잘 되라고. 자식한테는 하나도 피해가 안 돌아가게 하려고. 그 피해는 무조건 내게 다 돌려라. 내가 다 짊어지겠다. 이제 비료 3부는 뭡니까? 3부는 안 하는데 3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없이 수고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 식당을 하나 열잖아. 개업하는 날 막 축하하고 막 너무 좋아서 이제 한 자정이 돼서 어머니가 주무십니다. 그 다음 날 못 일어나죠. 그 길로 죽으시는 이제 그런 아주 애틋한 그 어머니께 드리는 헌정곡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생각이 내보다 낫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 70, 60년대, 5, 6, 70, 80년대 중반 아니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태도가 그대로 들어있죠. 수치와 수모와 멸시는 내게 돌려라. 내가 다 거머쥐겠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잖아요. 이 개야라고 말했는가 하고 또 예수님이 내 개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배고픈 거요? 그것도 어려워요. 춥고 덥고 몸 아픈 거 다 어려워요. 그런데 수치를 당했을 때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했을 때 이 수모는요 평생 원한으로 남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감당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진짜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했다. 내 수모를 준 그 사람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내 수모를 준 그 말 평생 잊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체면 문화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거를 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라는 이유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리치워 낙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 거. 언제까지? 딸 고칠 때까지. 이 귀신 들린 딸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믿음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불쌍히 여기도 못 고쳐요. 예수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고쳐야 돼. 어쨌거나 이 사람한테 내가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 사람이 고치도록 하겠다. 수치? 괜찮아. 수모? 괜찮아. 날 저주해도 괜찮아. 내한테 넘겨. 내가 이 딸을 고치겠다는 게 이 어머니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저주와 멸시의 십자가가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군중들이 나타나서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때 십자가에서 폼나게 쫙 내려오면은 그 수치와 멸시를 다 영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치와 멸시를 다 거머쥐고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수치와 멸시와 수모를 다 감당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하고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대로 닮았어요. 우리가 오늘 어머니 주의를 기억하면서 그 수치와 수모와 멸시를 당했던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 수치와 수모와 멸시를 감당했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아니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감당 못합니다. 아니 온갖 수치를 다 줘도 딱 보니까 이 딸 고치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물러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 안에 담겨지는 그 놀라운 믿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침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던 그 여리고에 있었던 소경 거지의 믿음, 굉장히 흡사해요. 자, 오늘 이 여인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거나 예수님을 본 적 없고 오늘 처음 봅니다. 두로와 시돈에 처음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들었어요. 딱 듣고 뭘 확신하는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 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에 있던 소경 그 거지들도 듣기만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죠? 굉장히 흡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 우리 라합, 창기, 사실은 창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창기와 같은 기생 라합. 자기 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고 매출하기를 줬대. 가만히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만 더 봅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이 하인을 고치려고 온갖 수를 써도 안 돼요. 그럴 때 이 하인 또 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사람 그 때문에 고치겠다 해서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야, 이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겠다 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무 귀한 분을 내같이 미천한 사람이 우리 집에 초청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거다.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는데 내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하인도 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 얼굴도 안 보고 손도 안 잡아보고 앞에서 직접도 말 안 하고 믿음대로 될지 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은 고쳤는데 누구 고친지 사실은 몰라요. 그 사람 얼굴도 못 봐요. 똑같습니다. 가나안 이 어머니의 딸, 귀신 들린 딸만 알고 있지 이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니까 그 여자가 나은 겁니다.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함께 품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여자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어머니로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수모와 멸시를 감당하는 거 세상의 어머니들도 다 합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자존심 다 꺾고 그 앞에 나와서 불쌍해서 다 합니다. 그런 어머니들도 다 위대하죠.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배워야 할 또 하나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의 모성 자체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한 사랑만으로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하고 감사와 찬양을 받아야 될 어머니의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 더, 이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세상의 다른 어머니와 본질적으로 차이를 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 되시는 모든 분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가 메가입니다. 메가처치, 메가시티라고 말할 때 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들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짜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서
예수님에게 크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